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은혜가 감동이 많이 왔어요. 은혜 받으셨죠? 이미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은혜 받을 차례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고정 연휴 때 감에 갔다 오면서 이 일기차가 나기 때문에 공항에서 감기가 들려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찬 예배 때 아주 죽을 썼습니다. 죽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성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건강해야 영역도 나가는 겁니다. 체력은 궁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으로 건강을 해서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2년마다 검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세종병원의 김수원 과장님, 여자 과장인데, 가정의학과 과장인데, 그분이 꼭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해서 그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서, 목사님 좀 올드한 약을 쓰신다고, 서로 바꿔보시라고. 당화 혈색소가 8.3이 나오니까 목표가 6으로 다운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6.3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감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2년마다 받는 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종이요, 대장에 용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암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또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년마다 한 번씩 맞는 검진을 꼭 받아서 우리 건강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체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제 신앙의 경력과 또 목회의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립한 말씀을 오늘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거든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이 구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 국세청장이죠, 당시.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고 권력 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죄책감이죠. 왜냐하면 이 국세청장을 하다 보면은 남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착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참 이 당시 그 사회에는 삭개오는 죄인이다, 소문이 나 있어요. 자타가 공인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사함을 하시는 분이다. 그 소문을 들어서 갈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갈망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예수 믿는 어떤 기회가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도원에 오살금식에 올라갈 때 2박 3일 동안 회개만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다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이 삭개오가 죄 용서받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군중한테 에워싸 계시는데, 이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에게 직접 나갈 길이 없습니다. 키도 적고 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삭개오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든 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결국은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바로 제 앞에 옆에 자리에 앉으신 여성 집사님이 의정부에 도자기 파는 그 집사님이신데, 여성 집사님이신데 예수가 눈만 마주치면 해결받는다고, 응답받는다. 그래서 난 눈 마주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주여 가장 큰 소리를 부르겠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그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엄청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갔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결국은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회심이고요. 이제는 참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토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주겠습니다. 야, 이게 현상입니다. 회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삭개오를 보고 확실하게 이분은 정말 선택된 자로서 예수님 만나서 확실한 열매까지 맺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되 우리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 전역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메시아시다. 아멘이죠? 그분은 능력이 있다. 제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받고 의로우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어떤 이런 확정적인, 어떤 지성적인, 지적인 이 믿음이 확실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고, 이게 순복음 신앙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감정적인 신앙도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적인 결단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다. 할렐루야. 확실한 의지적인 결단, 이게 바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일부러 신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네가 예수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거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도 나중에 이 구원 확신 때문에 마귀가 장난을 치는데 너 죄졌잖아, 잘못했잖아, 과거를 자꾸 들추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기도만 했어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든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수 있게 하리라. 그거를 받고는 손바닥을 얼마나 쳤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야. 또 창세전을 택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내 행사가 기록되어 있대. 그렇구나.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승리와 축복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이죠. 이런 그리고 학고부동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신앙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100% 퍼펙트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너무나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결코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이라는 건 소테라란 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실도 구원이지만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애로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죄의 늪이라든가 어떤 중독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것에서 건져주는 것도 다 구원의 수속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노래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신령한 젖을, 말씀을 먹고 구원이 자라게 된다 하셨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말세에 시험거리가 많은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과거에, 현재, 미래까지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인을 쳤기 때문에, 견인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경륜과 은혜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디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에? 은혜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아멘이죠. 이 정도 해버리면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신앙이 쭉 천성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멘. 옛사람 겉사람이 다 뒤로 가고 새 사람 속사람으로 나는 살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존재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우리가 예전에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소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아멘이시죠.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다. 바울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학가들은 한 5억, 1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미국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미국 시민권자 받기 힘듭니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이 천국의 시민권은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가 되리라. 우리는 불의의 무기였지만 예수 믿으면 의의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목서만 해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온순하게 귀신의 역사 나타나면 나는 의의 무기가 돼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확 나가서 그냥 제압을 해버리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 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는 의의 무기가 돼서 아주 단단합니다. 뭐 그냥 붙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다 그냥 쳐다보면서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의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이다.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그릇을
비워놓고 쓸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것이 금그릇, 은그릇, 뭐 녹그릇 다 좋아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그릇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신부다. 우리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군사다. 우리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군사에 징병하셔가지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한 섹터를 맡는 어떤 장교 같은 직책을 주어서 이끌어야 하시고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파워를 가지고 악한 마귀전을 물리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군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고백 위에 우리 신앙고백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나는 결코 이 정체성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정말로 신앙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우리는 수없이 무너집니다. 음란, 욕심, 시기, 질투, 게으름 등 수없이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생 유혹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앙에 잠이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세상 없어도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원래 나시린이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했던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사시대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적군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이 힘이 성령의 힘이 강했던지 그러고 나서는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에낙고레라고 쇠물이 터져나와서 목을 쳐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아주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그 여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성직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정말 나시린이고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도 이성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성군이었습니다. 대단한 다윗도 성령 충만하고 아주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청명스럽게 해서 나라를 잘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나태하고 게으르었을 때 요압 장군을 적진에 보내놓고는 전쟁터도 안 나가고 이제 살만하니까 낮잠을 자고 해질녘에 옥상을 거닐다가 그 아래에 있는 우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부하의 아내를 보고 그만 마음에 음욕을 품게 돼서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이렇게 순간 이 사탄 마귀가요 이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큰 종들을 건들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 큰 종들이 넘어진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뛰어난 종이라도 한 방에 나가버립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서 도덕적인 것도 윤리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도 있지만 지적인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 지력, 체력도 강건해야 되고 도덕력까지 갖춰야 돼요. 도덕력이 좋아야 돼요. 도덕력인 것도 길러야 됩니다. 계속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혈기망장한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인들이 전부 들르게 나가고 주인도 자기 볼일 나가는데 딱 둘이 남았는데 유혹하지 않습니까? 응? 노골적으로 좌우에 아무도 없으니 나랑 동청하자고. 야, 근데 요셉은 평상시에
깨어 있었고 준비됐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좌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기도 상하를 바라봤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 그렇게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자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출애굽을 하는 게 도망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서 크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피 흘리게 싸우져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대항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제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절대로 틈을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무슨 문 누군가는 음란물에 라인에 들어가서 이 블랙링 라인에 들어가서 아주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이 직위가 높고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갈 사람이 그런 것은 블랙링에 걸려버리면 아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라든가 음란물이 많은데 정말로 조심해서 그런 것을 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이와 같이 이게 보는 게 죄가 되고 듣는 게 죄가 되고 말하는 게 죄가 되고,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마귀라는 놈이 무기가 있거든요. 그 음란은 아주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죄를 떨어버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평상시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비무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전군장. 우리가 군대 가면 안전군장을 합니다. 철모를 쓰고 요즘 방탄 헬멧이죠. 그 다음에 탄티를 두르고요. 자꾸만 총을 들고 배낭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군화를 신고 이래서 완전 무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만 적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전신갑주는 완전 군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사상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이 원수 마귀가 사상을 불어넣으면 이단 사상이 오면 미단으로 빠지게 돼요. 잘못하면. 넘어가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머리를 지키듯이 사상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이해가 되죠? 사고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의의 행배를 붙여라.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항상 의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금 회개하면 용서받았어요. 아멘이죠.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기소침하면서 그 마귀놈이 헛소리하면서 너 죄 졌잖아, 옛날 잘못됐잖아, 이러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못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끝났어 이놈들아, 저리 가. 아멘. 예수의 피를 안 봐?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진리 허리 듭니다. 할렐루야. 이 오목사가 왜 힘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 나이 먹으니까 더 좋네. 그러니까 진리가 무르익어서 아주 숙성이 돼가지고 늘 자제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멘이죠. 저렇게 저게 웃어야 돼. 할렐루야. 전미소 복이 말자 할렐루야가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좀 달라요.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는 철도 들고, 할렐루야. 그 의미를 깊이, 성령을 그때 봤을 때 또 다릅니다. 깊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맛을 얻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커버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둘러버렸어요. 꽉 잡아버려서 힘이 됐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뭐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성령 받고 너는 성결한 삶에서 하나님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신유, 너는 치료받았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서 강건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 법 저주가 떠나가 아브라함 법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가난도 절대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 가난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대신 우리를 보혈하게 하십니다. 부유한 점을 성실하게만 해보세요. 주님을 잘 섬겨보세요. 어찌 우리 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다 해주세요. 아멘한 우리 오순복 권사님 잘 살지 않습니까? 최고예요, 최고. 오늘 벌써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잖아. 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니, 나는 우리 오순복 권사님이 한 55세나 된 줄 알았어요. 오메, 근데 어떻게 7학년으로 올라간다며? 박수, 할렐루야. 나 놀려버렸어. 이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요.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분의 표정과 안색과 눈빛을 통해 건강이 전파됩니다. 건강 바이러스, 할렐루야. 그런데 건강치 못한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와, 사람을 잡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와야 될 텐데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 건강이 보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성찬 예배 때 같이 콜록콜록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하여튼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막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플들, 이 루머성 가짜 뉴스 같은 거, 그래서 나를 의미하는 것들, 이것도요, 이거 상처받으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멘탈이 약해서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허허 웃긴다. 사탄의 가머리스구나.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 사탄의 가머리스는 떠나갔다고 그러셔. 그러면 이거 누가 가머리스를 했구나. 속으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너무 밀착되다 보니까 틈탈 이유가 없다니까. 그것들이 잠깐 틈탈라고 그래도 금방 표시가 나버려요. 근데 마귀랑 사는 사람은 별로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마귀가 조금 건들기만 해도 옆에만 해도 냄새가 나버려. 귀신도 냄새 많이 풍겨요. 아주 웃겨.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야 된다. 이해가 되죠? 어떤 것도 내가 막아버린다. 부정적인 걸 막아버려야죠. 그리고 성의 검을 가져라. 성의 검은 말씀의 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검이 되면요, 이 총알처럼 나가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마귀들 귀신 역사가 잠잠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요, 알게 모르게 붙어있던 안 좋은 것은 떠나갑니다. 잘못된 사고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신학생 때인데 베데스다 성가대 성가대원이었어요. 테너 파트였어요. 그런데 밑에서 들은 거 또 다르더라고. 그 목사님 강단 옆에서 그 찬양대 쓰다 보니까 와, 은혜가요 엄청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수요 설교하시는데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은혜를 엄청 받는데 어디서 저기서 하면서 청년이 쓰러지더라고. 이 말씀이 나가니까 귀신이 드러났어. 그냥 쭉 뻗어버려요. 그래서 보호실에서 데려가서 정리해가지고 한 걸 제가 봤어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총알 같습니다. 엄청난 검과 같고 총알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파워가 주어지고 말씀은 실탄 같기 때문에 이 총알이 있어야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총알이 없으면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총이 아주 M16는 좋은 거예요. 여기 총알이 있어야 나가듯이 내가 좋은 기도로서 영적이 있건 이런 그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말씀이 안 나가면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암송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암송을 하면요, 그 암송한 것들이 109절, 200, 300구절 말하면 암송하는 것들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하다 보면은 자꾸 암송하는 습관이 들면 차를 타다가 넘어가다가 계속 말씀이 돌아요. 뱅뱅뱅 돌아요. 말씀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묵상이 되고 되새김이 돼서 소가 위장이 4개 있습니다. 되새김에서 계속 하다 그러면 그것이 숙성이 돼가지고 여기 함축된 것이 쏟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받고 그 힘이 막강한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질그리신데 보비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말씀의 실탄을 꽉 채워놓고 기도의 영역으로서 꽉 나를 무기화시키는 딱 잡히면요 꼼짝 못합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올지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임전무태 항상
준비돼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지라도 혹시 행여 공격을 받다가 적의 총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상을 당했어도 우리 동료들이 다 같이 싸매주고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일어나야 될 텐데, 절대로 한번 내가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오뚜기는 왜 일어납니까? 납덩어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할렐루야. 잠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부상당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 나가줘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 죄를 안 지면 될 텐데 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허물의 사물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다윗은 얼마나 담대했던지,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지만 주께서 사실이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혹시 지금 죄를 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주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리라. 여기까지 가져야 돼. 사람의 죄인 자신을 어디서 누구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 나가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주 보러 갔어. 근데 얘가 이 달리기 100m 하다가 쓰러졌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다시 일어나서 달리길 바라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뛰어라, 남은 말 보고 달려와라, 내가 해주겠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죄가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물리치면 좋지만, 그러나 두 번, 세 번 당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단호히 물리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옅은 뒤에서 나를 도우시. 아멘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서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빌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얻어내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할렐루야. 나 높은 위에서 나를 도우시. 아멘. 저가 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떨어질 때면 다가와섰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할렐루야. 나 옅은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척척.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보이를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6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마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잔병들이 마귀와 그 귀신들인데 우리는 이 폐잔병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기가 바로 마귀 귀신 다 쫓아내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부대입니다. 이 군대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승리를 얻고 경계해야 됩니다.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 얻었는데 이게 분명히 그 다음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승리했다고 마음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전쟁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직후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다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을지라도 마귀가 잠깐 떠나갔지 아직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겼어도 유비무환,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태세를 갖춰야 된다. 사사기서에 보면 7장에 여러분, 이 기드온이 군사를 뽑았어요.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군사를 뽑았는데 처음에 32,000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골라내라. 다 필요 없다. 그래서 10,000명을 남겨 22,000명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10,000명도 많다. 고르자. 그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 우물가에 가서 한 물을 먹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10,000명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어야 될 텐데 이 고개 쳐박고 물만 먹은 사람들은 탈락이야. 물을 먹으면서도 좌우를 살펴보는 경계한 300명을 뽑았어요. 뭘 시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깨어서 사주경제, 이 군대 가면 사주경제 하라고 그러잖아요. 좌우를 살피고 이걸 다 봐야 돼요. 멀리 가까이 다 이거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레이더라든가 사드라든가 이걸 설치해 놓고 지금 철책선에서 지키고 여기저기서 아주 서해 바다니 동해 바다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듯이 민감하게 지키는데 영적으로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안 가지만 경계할 줄 알아요. 언제 눈탱이 터질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뻗어버리면 안 되죠. 탁 한 대 맞고. 절대로 준비해. 이 목사들은 특히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넌 목사로서 항상 경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경계하고 교회 분위기라든가 이걸 보고 마귀가 틈을 타고 있구나. 그리고 누가 또 힘들어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군병인데 우리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더 치고 들어온다. 이거는 내가 몸을 달렸으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생각을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신앙 건강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고 이 고민하면 기도하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이게 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요 알아서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한쪽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약점을 자기들이 보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 내가 너무 열심을 내니까 아이고 목사님 열심은 내면 좋은데 마귀가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치게 해가지고 병으로 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너무 열심을 내도 힘들 수. 그 장로님 고마웠어요 나는. 이와 같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또 묘하게 그렇게 하고요. 또 동료 간에 시기 질투를 갖다 줘서 한다든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속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장난치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어떡하나. 그래서 민감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항상 집착하고
이 신앙생활을 어우러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받지 않도록. 때로는 이 머리가 골이 아프게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히 캐치를 해야 돼요. 저는 누구랑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게 있구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주지? 이런 것도 전부 방어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딱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고 여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봐. 찬양이 엄청 힘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도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마음에 감동이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이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모두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주 경제를 잘해야 된다. 절대로 경계를 풀면 절대 안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마귀가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항상 건강을 지키는 신앙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쉽게 침범할 수 없도록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남한산성에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벽을 쌓아야 돼. 어떻게 쌓습니까? 평상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성벽을 쌓는 거예요. 마귀가 틈못 타도록. 이 예배 드릴 때 엄청 지금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생활도 이제 기도의 훈련을 받다 보면은 뭐 작정 기도라든가 철야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상기도 이 어느 정도의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차원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굉장히 달라요. 다 벌써 이게 포스가 다릅니다. 이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치고 내가 하는 건 숨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는 파워입니다. 기도할 때 파워가 나가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마스터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평상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를 단을 쌓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하루 한 시간은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움직이면서도 기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서 그냥 기도가 나오고 잘못된 것은 여기서 카트시키고 딱 봐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좀 이상하구나. 좀 이상한 맛이 같구나.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만날 때도 항상 유비무환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탁탁 카트하고 나 영적인 손해 안 보도록 쭉쭉 나가주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오순복 권사님. 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벽 쌓고 찬양할 때 성벽 쌓고 기도 중에 성벽 쌓고 성벽을 쌓아버려요. 성벽을 쌓아서 절대로 틀어지지 못하도록 이 벽을 쌓아야 된다. 이해가 되죠?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은 힘이 듭니다. 목사도 힘듭니다. 우리 모두도 힘들어요. 나 혼자의 신앙생활은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감했을 때 유집사라는 분이 여성분인데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교도실에서. 근데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해서 상추와 같이 먹는데 그 기레바시가 남잖아요. 이렇게 저거. 다른 사람은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 내가 가장 낮아서 가장 안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못 되는 거. 내가 반해버렸어. 야, 신앙이 저렇게 좋을까? 하여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만의 신앙을 쌓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교만해서 나중에 넘어진 것을 내가 봤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경건하고 내가 볼 때 뭐 자기의 그 독선적인 신앙은 혼자 할 때 꼭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해줘야 돼요. 아멘. 본인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언어는 뭔가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서로 아멘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더불어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고 또 모든 공동체 생활에 보세요.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니까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라도 그래요. 목사로 나 혼자 하면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들 목사님들과 같이 저는 700명의 목사님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감 가기 전에 와서는 400명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목회 심상하다 보니까 목사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나도 깎아지면서 또 거기서 적응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 잘난 게 없어. 다 거기서 거기고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다 그거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어우러지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는 어떤 분은 배울 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거를 겪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나가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강아지 새끼도 사회 훈련을 시켜야 제대로 된 강아지가 된다니까. 그러면 물어뜯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절대로 사회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해야 합리적인 사고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하지만 분명히 이게 다 점철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좋구나. 어떤 분은 이게 좋구나. 야, 그분이 유익을 주고 있다. 은근히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렇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특징을 내가 거의 내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배고서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적응을 해가지고 교회 사회생활, 교회 생활을 잘해서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맞아, 7째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거든 신앙관이 바르게 돼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강조했던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사두개인은 세속주의입니다. 종교적인 권위와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이들에게 책망하셨고요. 또 서기관들 이 성경을 정톡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완고하고 자기들이 제일인 양에서 그것도 지적하셨고 또 열심당들 극단적인 정치 민족주의 집단들 책망하셨고 영주주의자들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했고요. 니고다당 도덕적 해이가 왔고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철학과 속임수 비진리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른 신앙을 가지셨는데 그 다른 자들도 제자들과 70인의 제자 또 120분도 이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도 원래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유교 사상도 있고 그전에 불교 사상도 있죠. 또 샤머니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제 정통 기독교도 들어왔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접한 사람들이 불교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기독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예전에 보니까 무슨 자기 집에 교회는 안 나오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예언해 준다고 예수 무당이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당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있네. 예전에 7, 80년도에 얘도 손목에는 무당들이 많이 왔어요. 무당들이 와가지고는 변화가 되는데 아주 생장작들이 불에 펄펄 성령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깨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니 왜 무당이 와가지고는 저기 목사 설교를 듣더니 설교하고 신요 기도 듣더니 아이고 저분은 나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네. 큰 무당이래요. 큰 무당이 자기 나름대로 해서 큰 무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엄청났어요. 기도를 3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축기라든가 신유라든가 믿음의 선포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시기질투도 있고 2단 3단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를 안 물었어. 그때 내가 이름을 조다윗이라고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조다윗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단에 이다고 그거를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던지.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목사님의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역사가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 그건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터워야 돼요. 이게 그래서 원래 그 장로교 신학은 장갈뱅이 프랑스 사람인데 16세기에 틀을 잡았고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감리교단의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는 그런 거성들이 틀을 잡은 사람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공대 출신들, 석학들, 그 아주 뛰어난 수재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또 유럽에 보내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국제신학연구소를 세워가서 신학적인 바탕을 뒷받침돼서 이게 두텁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세대를 세우고 국민일보를 또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딱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잘하셨지만은 너무나 영적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조금 역반응적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를 다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선교사 파송도 아주 중요하고 500교회 이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굿비플 통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겨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합니다. 뾰족하게 영적인 것만 계속 해놓고 다른 것을 안 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 그런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아멘이죠.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 같은 경우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납니다.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초청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엄청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온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평상시에 경건한 생활과 더불어 온 가족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만에 구제했더라. 항상 기도했더라. 4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도 해서 신령한 은산에 들어갔지만 구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제와 나눔과 선교 이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가 은사가 나오고 그쪽으로 은사적을 삼하고 나갈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인 게 뭡니까? 섬김과 사랑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뼈죽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깊어질지라도 깊은 것과 우리의 모든 상태가 바란스를 균형을 잡아서 나가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여도 순문교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있지만 여기 한 세대도 있고 국민도 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두텁게 거기서 은사도 나가면 더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아펜젤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 선교하신 지 140년 됐는데 그분이 세운 게 정동 감리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배지 학당을 세웠고 또 이하 학당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인천이 300만이 사는데 100만 명 예수를 믿습니다. 4천 약 600교가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뿌려놓은 선교의 씨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은사는 내가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뭔지 아시겠죠? 은사를 받았다면 열매까지 맺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이 사회적인 적을 나타나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목적이 뭐냐?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목사 은사 받은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독특한 은사를 받았지만 이게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딱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대한테 맞게끔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은사가 있다고 너무 그쪽으로만 가도 이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면은 그 이해를 못한 사람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도 있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 33년 4년 신앙까지만 40년이 넘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준비라는 목사가 돼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나에게 맡긴 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을 것인가. 이해가 되죠? 이겁니다. 이제는 달라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될 수밖에 없죠.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또한 필요한 분들을 보냈기 때문에 같이 또 준비된 목사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신앙이 강건할지어다.